우리 2024년 마지막 우리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연말이 되면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 해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나, 저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분명 나에게 그때는 참 중요했고 너무나 기뻤고 또 행복했던 일들이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저도 이제 50을 넘어서 한두 살을 더 먹다 보니까 이제 깜빡깜빡할 때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아유, 목사님 때가 좋아요,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기억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일시적으로 그것을 까먹는 것을 우리 건망증이라고 하죠. 건망증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건망증이 심한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는 택시예요. 건망증이 심한 할머니가 탔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이 건망증이 심한 할머니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그 택시 운전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가자고 했지? 라는 겁니다. 본인이 어디를 가자고 한지를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택시 운전사가요, 깜짝 놀라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다가요, 건망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두 문제 다 틀렸어요. 첫 번째 문제는 달리기에서 경주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2등인 선수를 내가 앞질렀습니다. 그러면 나는 몇 등일까요? 뭐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2등인 사람을 내가 추월했어요. 그러면 내가 몇 등일까요? 2등이요?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대부분 다 1등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2등이죠. 이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데요. 영희의 아버지는 5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 이름이요. 첫째는 1순위, 둘째는 2순위, 셋째는 3순위, 넷째는 4순위. 그러면 막내 5번째는 이름이 뭘까요? 여기서 5순위 이렇게 나와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할 맛이 나고 이런데 정답을 너무 잘 맞히세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도요, 왜 0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0이지? 아마 내년이 되면 아마 생각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또렷이 기억이 나는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전혀 몰랐는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이 되어서 뒤돌아보니 이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나의 삶에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리고 나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우리 주손길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2025년을 우리는 은혜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앞에 나오는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도움의 돌을 세웠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벤에셀은 왜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지게 된 것일까요? 사무엘상 4장부터 보면 이 에벤에셀이 세워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침울하게 변해버리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오던 수레가 흔들렸을 때 수송을 맡았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세메스라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몰래 안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을 선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은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식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던 방법 그대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옮겼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미스바로 모이라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금식을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 있다라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것이죠. 안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다곤이 산산이 깨어지는 굴욕을 겪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하고자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전쟁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블레셋이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7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게 되죠. 이 장면을 보면 두려움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과 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는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과 원인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사무엘과 같은 반응입니다. 블레셋이 공격했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사무엘은 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사무엘은 그때 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그 두려움의 원인, 두려움을 주는 그 이유, 문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을 주는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들과 원인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막상 그 두려움을 주는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밀려오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의 그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너희들은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모든 것을 원천봉쇄하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비록 두려움을 주는 원인과 문제 앞에 서면 우리가 흔들리지만 그 문제와 그 두려움을 주는 원인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알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그 두려움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덮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 군대를 완전히 어지럽게 하십니다. 전투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에베네셀을 세웠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 자신들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비록 전쟁이 났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신들의 방식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기의 힘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전쟁의 승리를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이요, 에베네셀의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에베네셀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를 도우시리라. 바로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부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를 지금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손길 교회를 지금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에베네셀의 은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막으셨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블레셋 군대가 막혔는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높아져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잘 정비해서,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전투력이 높아졌으니까 우리가 싸울 수 없겠구나, 우리가 가봤자 실패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를 막은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었던 것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분명한 믿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의 찬양 가운데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혹시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살려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2025년에는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께서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원리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풍요롭고 이런 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성도에게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미스바에 모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교만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장소가 에베네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올 한 해 우리 안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 또 지치고 낙심되고 실망했던 마음이 있다라면 이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 삶 가운데 있는 에베네셀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이 되죠.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고, 하나님,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송길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손길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2025년에는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